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9일 복음방송. 이번 시간에 출애굽기 5장에 대해서 5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번에 한 10분 정도로 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이제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깨끗하게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돼 가지고 애굽을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복음이 막 선포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땅을 건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손들에게 복음을 이어주면서 또 주변 나라들을 복음으로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한 이 말씀, 그 말씀을 구약에는 약속으로 하셨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는 보증이요 영수증입니다. 자, 그 모세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어진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근데 바로가 모세 말에 따라서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네.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그죠? 난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본인이 모른다고 뭐. 그죠? 그러니까 아나무인인 거지. 이제 길거리를 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은 난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도 없고 불못도 없다 이 얘기야. 본인들은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죠. 난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하나님 아는 사람이나 뭐 천국 지옥 가는 거지 뭐. 자기네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데 난 천국 지옥 몰라요. 안 가겠죠 뭐. 죽으면 끝이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그와 같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왕 바로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요. 애굽 왕 바로는 난 하나님 몰라요. 본인은 뭘 믿는 거예요? 애굽의 태양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태양신이기도 하면서,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만한 거죠. 바로가 가로되 2절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근데 바로가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박했던 바로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출애굽기 6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 없죠. 네. 자, 그럼 이제 5장 3절에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여기서 이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죠.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역사, 애굽 왕이 그러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역사를 쉬게 하느냐.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돔성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죠. 그 이유는 뭡니까? 비돔성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9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명령 내리면서 잡기 위해서, 예. 마음대로 권력으로 다스리고 하기 위해서 비돔성,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한다든지 뭐 잘못하면은 애굽 왕 바로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잖아. 그죠? 야단치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빌미를 주기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5장을 오시면 그러면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왜 모세와 아론에게 왜 그 역사를 쉬게 하느냐? 그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간역자들과 패장은 패장은 누구냐? 애굽인이 노동 현장에서 일을 재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발탁한 오늘날의 십장과 같은 사람이다. 패장. 이거 바로가 직접 명령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책임을 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명령 체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대로 일을 안 한다,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간역자하고 패장들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간역자 패장들이 막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참 이 세상의 시스템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요, 곧바로 열려 있습니다. 곧바로. 네. 하나님은 곧바로 만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전해요? 복음은 인제 거듭난 성도들이 "나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 그죠? 그러면 그것을 그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먼저 그러니까 인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인제 복음을 듣잖아. 그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어주게 하신다고.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늦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자마자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을 듣고서 거의 4개월 걸렸어요. 3-4 개월. 네. 이제 '구원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은 다음에 '구원받고 싶다.' 하면서 복음을 듣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구원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들었고요. 그러나 인제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천국 가고 불못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인제 말씀을 들었고요. 네. 그러면서 어 하여튼 그 마음에는 처음에는 그 귀중함을 몰랐죠. 예. 그러면서 말씀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냥 기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상태였었지 꼭 뭐 '내가 지금 당장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네.' 예. 이런 마음으로 되면서 참 구원받고 싶어서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듣는데도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것은 내가 세상과 구원을 양다리를 걸쳐 가지고 두 개 다 취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인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라는 걸 알았죠. 이 세상과 재리의 유혹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 네. 그럴 때는 복음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그러니까 제 마음 나도 모르고 나는 내 마음을 이끌어 갈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마음이 완전히 낮아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참 그 마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어느 순간인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내가 아이들을 불못으로 이끌었으면 어떡하나. 이것이 저에게 죄가 돼 가지고요. 그때부터 그때는 인제 세상을 버리라 말라 없어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지옥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냥. 나 내가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면 나는 그냥 곧바로 그냥 불못으로 미끄러지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 상태가 된 거를 깨달았죠 제가. 그 상태라는 사실을. 예.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 달라고 십자가 오른편 강도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영원한 불못에 간다. 이것만 보였어요. 세상 뭐 버리라 말라 없어요. 너무 급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그럼 그날 구원받았냐? 그거 아니에요. 이틀 후에 구원받았어요. 네, 이틀 후에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의인되어 성령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이제 거짓말로, 거짓말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짓말이라는 말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동안에는 아마 짚을 주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건축을 해라 그랬는데 이제 집도 안 주겠다 이제.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아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 더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부터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 이제 애굽의 바로의 목적은 뭡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끔 하는 거죠.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마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짚을 갖다가 안 주면서 너희들이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일은 똑같이 하라. 그러면서 막 중간에 역할하는 그 패장, 간역자를 막 때리고 막 패장을 막 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패장과 간역자가 또 얼마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겠어, 그죠? 그 백성들이 또 더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참, 그러니까 이제 세상 시스템을 이렇게 중간중간 사람들을 통해서 압력을 주고 참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하나님인 예수님이 대신 받아가지고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알게 됐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증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저 평생 두려워해야 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발발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운영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이제 구원받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거듭난 성도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낮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분들의 마음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조그만 아이들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는요, 항상 어떤 마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이 있어요. 항상. 누가 뭐라 그러는, 그러니까 뭐 공산권이라든지 뭐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잡아 죽이잖아, 그죠? 근데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핍박을 받는 정도지 뭐 그렇게 뭐, 그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요, 조그만 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이 있다니까요.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에, 그죠?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인생이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고, 나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 복음을 뭐 사용해서 뭐 사람들을 뭐 많이 모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왜 그 욕심을 가지고 왜 다가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니까. 아무나 그러니까 뭐 내가 이 복음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욕심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한다고요.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요, 저 혼자 골방에 있을 때 복음이 임했어요. 예. 아니, 이제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네. 복음은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예. 근데 안 이루어지더라고. 근데 그 제가 구원받은 날, 예,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들은 말씀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없어졌다. 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날 읽었어요. 다 그 말씀이지 뭐.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 영원히 씻겨졌다. 의인되었다.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들어와서 제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곳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이제 아주 편해질 줄 알았어. 근데 애굽의 바로가 더 강팍하게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는 거죠.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자, 6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너무나 생활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자, 그런 상황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은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그래서 14절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옵니다. 네. 그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두 번째 이제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그러니까 시므온의 아들 중에 이제 가나안 여인의 소생이 있네, 그죠? 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네. 레위의 수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3세이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그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아므람이 나오잖아, 그죠? 2장이죠. 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러니까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이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은 사람이 모세잖아, 그죠? 그래서 그 아므람,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그랬죠? 고핫의 아들
아므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므람이 이제 그 모세의 아버지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그 아므람의 부인이 된 거죠.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죠, 그죠? 고핫의 손자가 아론이니까. 고핫의 손자. 그러니까 이제 고핫이 할아버지고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 그죠? 아므람이 이제 모세, 아론 또 미리암 난 거죠. 그죠? 그래서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여기 나오네, 그죠? 20절에.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예. 세상에 20절에 나오는데 제가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물이요 시들이요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누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희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구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구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루벤, 시므온, 레위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레위족 속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네.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지파, 네.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인가요? 남쪽이죠. 남쪽에 있는 지파가 루벤, 시므온, 갓 지파.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북쪽의 지파가 이제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됩니다. 예. 자, 이제 7장을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론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이제 미리암 누나는 그 모세가 깐난쟁이였을 때, 그죠? 모세를 애굽의 나일강 하수에 이렇게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두고서 이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두고서 이제 모세의 엄마가 뒤돌아갔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 아이를 보호하여 달라고 간구하면서 참 눈물 뿌리면서 갔는데요. 이제 미리암은 떠나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죠? 갈대 상자에 이제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게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다 모세를 뉘우고 천을 이렇게 깔고 모세를 뉘워가지고 이제 뚜껑을 덮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갈대 하숫가에 이제 이렇게 갈 상자를 이렇게 모세를 뉘운 갈 상자를 이제 갈대 하숫가에 이렇게 놓는데요. 미리암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리암이 어디까지 있어요? 언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마음도 얼마나 정말 간절합니까? 그죠? 자, 그런 가운데서 세상에 조금 있다 보니까 어머, 애굽의 공주가 시녀들하고 목욕을 하러 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을 하고서 이제 시녀에게 들어가서 저 갈대 상자를, 그죠? 애굽의 공주가 먼저 발견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그 시녀에게 이제 저 갈대 상자를 꺼내라. 네. 3장에 나오잖아. 그죠? 2장이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미리암이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에. 이 아이가요, 막 우는 것은 이제 젖달라고 우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유모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유모가 있는데 그 유모를 불러와서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니까 미리암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모셔오라고. 그때 그 미리암이 얼마나 기쁩니까? 엄마 모세가 살았어.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품에 안겨 들어갔어. 엄마, 그리고 엄마 젖먹이러 오래. 모세 엄마가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세를 살리셨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 모세를 사용하여 주세요. 제가 모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면서 그 모세를 향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젖먹이였으니까 미리암이 그러니까 뭐 모세보다 엄청 나이가 한 10살 정도? 한 90이 됐겠네. 그죠? 예. 모세가 미리암. 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모세와 바로의 2차 접견. 네. 1차는 모세와 아론이 1차 만났을 때 짚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짚을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명령을 내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명령을 더 고통을 당하는 네. 2차 접견입니다. 네.